오늘부터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numbers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숫자를 의미하는데 이제 결국은 인구 조사를 한 거죠. 그런 내용이 특별히 민수기에 두 번이 인구 조사를 하거든요. 40년의 시간을 두고 민수기에서 40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하고 40년 후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이런 인구 조사를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자, 우선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짜를 계산할 때 기준이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그때로부터 기준을 정해서 날짜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그죠? 430년 동안 민족 전체가 거기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그날이 얼마나 특별한 날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출애굽한 그 날부터 모든 날짜를 계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에게는 그날이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날짜를 계산하지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날짜를 계산하는 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새로운 왕이 태어나서 그 왕이 왕 위에 올라가지고 다스리는 그때부터 날짜를 계산했단 말이죠. 그래서 연호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면 그때로부터 날짜를 계산하면서 그 날짜를 계산하는 달력, 이거를 연호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세종대왕이 이제 왕위에 올랐다 그러면서 세종대왕이 다스리던 이때부터 날짜를 새롭게 계산을 해요. 그러면 그 새롭게 만드는 달력의 이름을 붙이는 거지요. 이제 세종, 제가 그 말은 정확하게 어떤 단어를 썼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세종대왕 때부터 시작한 그 왕이 죽을 때까지 사용하는 달력,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거든요. 그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새로운 왕이 서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달력을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할 거예요. 일제시대에 사셨던 분들은 소화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날짜를 계산하던 그런 일제시대의 그 달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일본은 가보면 새로운 왕이 통치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연호를 새롭게 쓰게 됩니다. 아까 제가 일제시대 소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달력을 표시하고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렇게 출애굽을 했던 그 해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날짜를 계산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로 한번 넘어가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2장 1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6월절이 시작되는 6월절 날, 그날이 이제 요즘 우리의 달력으로 말하면 2월 14일입니다. 2월 14일이 1월 14일에 1월 14일인데, 그러면 여러분 요 1월 14일이 유대인들의 달력이 시작하는 첫해 첫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첫해 첫째 달 첫날이 되어져요. 그래서 1월 14일을 유대인의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1년, 2년, 3년 이렇게 날짜를 계산하죠. 그렇게 해서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의 새로운 달력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1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 볼게요.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그러니까 애굽 땅을 떠난 지 그랬죠?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3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시내 광야에, 시내산 밑에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서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다시 또 광야를 지나서 요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좀 대답 좀 해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40장으로 갈게요. 40장 17절 말씀.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면 여러분 시내산에 도착한 게 3개월이 되던 날이에요. 그러면 1월 14일로부터 시작해서 3개월이 됐으면 시내산에 도착한 게 4월 13일 이 정도 되겠죠? 4월 14일. 그러면 3개월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겠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세요. 이래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계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판에다 써가지고 주시죠. 그 십계명을 쓴 돌판, 이게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쓴 계약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사건인데요. 그 십계명을 다시 또 하나님이 더 확대시켜 가지고 수많은 율법들을 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많은 법이 있습니다만은 그 법의 최고 가장 중요한 법이 어떤 법이에요? 헌법이라고 하죠. 헌법. 그 헌법이 우리나라 모든 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또 이제 다양하게 상법도 만들고 민법도 만들고 형법도 만들고 수많은 법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이제 모든 법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본 법이고요. 그 법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더 세분화시켜서 수많은 율법들을 거기서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어요. 그럼 이 율법은 왜 주신 건가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계약 관계가 맺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됐으니까 내 뜻대로 살아라.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 시내산 밑에서 이제 4월 중순에 여기 시내산에 도착해 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보니까 40장에 보니까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죠. 그러면 날이 얼마나 지난 거예요? 3개월 지나서 이제 9개월이 지났잖아요. 9개월. 3월달, 4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9개월이 되어서 해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새해 첫날이 됐어요. 둘째 해 1월 1일. 그때 성막을 세우게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 시내산 밑에서 이 거의 8개월, 9개월이 되는 동안에 뭘 했냐? 첫째는 율법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성막을 건축하라고 해서 성막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식으로 지을지 가르쳐주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백성들이 가져오게 하고 그걸 모아서 이제 성막을 하나님 가르쳐준 대로 만들어서 딱 세운 날이 요 둘째 해 1월 1일이에요. 그러면 9개월이 지났죠. 그리고 나서 성막이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가면 또 뭘 가르칩니까? 제사 드리는 법. 성막이 세워졌으니까요. 그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제사장을 세우는 이런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하셔요. 그렇게 하면서 또 한 달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장에 다시 오십시오. 민수기 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죠. 그러니까 성막을 세운 건 2년 1월 1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민수기의 이야기는 2년 2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의 시간이 또 지났어요. 그 한 달 동안에 하나님 뭘 하셨겠어요? 성막을 세우고 나서 레위기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해, 달, 월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잘 살펴보시면서 요때부터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고 요때부터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는데 그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잘 파악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을 세우고 한 달 동안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제사장도 세워 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법들을 이제 또 가르쳐 주시는데 한 달이 또 걸렸어요. 이게 다 시내산 밑에서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요 시내산 밑에서 지금까지 시간들을 거의 1년의 시간을 거의 보내게 되어졌는데 이 기간을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시내산 학교였다 그렇게 표현해요. 시내산 학교.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법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꾸준히 배워야 되는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꾸준히 배워가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게 뭐냐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아왔던 생활 방식이 있죠. 종으로 살았어요. 거기서는 종살이를 하면서 430년 동안 살았으니까 이 430년 동안 그 종살이를 대대로 해왔다면 그게 완전히 뼛속까지 그게 다 깊이 새겨져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해방이 됐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 자유를 얻기는 얻었는데 이제 종이 아니고 자유를 얻었는데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특별히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면서 바로 데리고 가지 않고 시내산 밑으로 딱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1년의 시간을 거의 보낸 거예요.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왜 그 1년의 시간을 거기서 지내게 하셨느냐? 이제부터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법을 배우고 그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는 종살이 하던 거하고 달라요? 같아요? 당연히 달라져야죠.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방식으로 살았어요. 세상에서 배운 것,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다 뼛속까지 이렇게 스며들어 그것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에 절어서 살았단 말이죠.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요? 예수를 믿기 전까지 배워온 것이 우리에게 뼛속까지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하나씩 하나씩 빼내고 이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법을 배워서 그렇게 달라지고 변화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경을 읽어도 머릿속에 잘 안 남는 거잖아요. 들어도 금방 까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래요. 새겨라. 이제 신명기에 가면 하나님 백성답게 40년 동안 살아봤는데 너무나 안 되는 걸 알았어요.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 바로 옆에 요단강 건너편 거기까지 가는데 40년이 또 걸리거든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봤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지요? 말만 하면 옛날 방식이 또 나오는 거예요. 종의 스타일이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스타일이 나와야 되는데 말만 하면 옛날 방식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행동을 해도 종으로 살던 습관이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그죠?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친다는 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요, 새벽 기도를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 기도 나오려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어날 수는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알람 맞춰놓고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내일 아침 나 새벽 기도 갈 테니까 깨워주세요. 그러면요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가서 그때부터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 하루 종일 왜 이렇게 졸려요? 그죠? 엄청 졸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새벽 기도 가면 이렇게 하루 종일 졸려가지고 못 살겠어. 내일부터 못 나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어려운 새벽 기도도 21번, 21일을 하면 새로운 습관이 우리 몸에 배져서 일어나는 것도 쉽게 일어나지고, 또 하루 종일 살 때도 잠을 이기고 편안하게 생활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새로운 습관을 내가 내 몸에 붙게 하려면 적어도 21번을 계속 반복할 때 그 새로운 습관이 어느 정도 내 몸에 익혀지고 그 습관이 이제 내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뚜껑 있잖아요. 소주나 맥주 이런 병뚜껑 있잖아요. 요새는 이렇게 돌려서 플라스틱 이렇게 따지만은 옛날에는 그 함석을 이렇게 딱 구부려 가지고 쫙 압축해 가지고 이렇게 딱 병 뚜껑을 만들었잖아요. 그 병 뚜껑 이렇게 주름을 잡은 이게 21개예요. 21개. 그 원리가 동그란 원에서 21개의 주름을 잡아 가지고 딱 이걸 잡으면 굉장히 그 잡는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1번을 접어서 이렇게 병뚜껑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가 뭐냐면 사람도 습관을 21번 계속하면 그게 습관이 돼서 새로운 습관이 내 몸에 익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우리가 붙인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좋은 일이라면 그렇게 힘들게 노력을 해서라도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옛날 생활 방식을 버리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거를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왜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옛날에 내가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종놈의 생활 스타일, 이걸 싹 버리고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난번에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5장에서 배운 것이 뭐냐면,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나 자유가 이제 주었으니까, 옛날에 종살이할 때 아무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돼 저것도 못해 그러면서 살았는데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 육체가 원하는 그런 삶만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서 제대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제는 없던 새로운 것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새롭게 내 안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과거의 옛사람의 생활 스타일은 육체를 따라 살던 그것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새로운 성령이 오셔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돼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니까 내 속에 두 개의 마음이 싸운다는 거죠. 여전히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던 이 생활 스타일과 성령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려고 하니까 갈등이 내 안에서 자꾸 빚는 거예요.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아니야, 이렇게 살고 싶어. 자꾸 우리 마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리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쪽을 자꾸 깨트리고 그건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롭게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 살라는 거지요. 근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걸 처음으로 가르쳐준 자리가 신해산 학교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1년 동안 신해산 밑에서 계속 배운 거예요. 그런데
1년 배워갖고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됐는데, 머릿속에는 이제 입력이 됐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하는 일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지만, 처음부터 안 되지만 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에서 특별히 해병대 유명하잖아요. 그 해병대의 표가 뭐냐면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해병대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포기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면 돼요. 그죠? 그게 뭐냐면 훈련인 거예요. 훈련. 여러분,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훈련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을 뽑아서 3년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 예수님의 3년 제자 훈련이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도 문제가 많아요. 결국은 그 중에 한 놈은 예수님 배반하고 팔아먹고 예수님을 죽였죠. 나머지 또 11놈은 또 어떻게 됐어요? 지들만 살겠다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3년 제자 훈련이 다 헛수고처럼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으라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니까, 그때부터 그동안 3년 동안 배우고 훈련했던 것들이 다 깨달아지면서 이제 전적으로 제자답게 사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레위기서는, 이 민수기는 그 훈련의 시간이에요. 훈련의 시간. 학교를 이제 1년 동안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론 공부를 했어요. 이론을 공부했는데 이제 생활 속에 그것을 실천하면서 이게 내 몸에 배어서 내 생활 스타일, 하나님의 백성의 스타일,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옛 것은 다 버리고 이제 새 것으로 우리가 갈아입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뭐가 되냐?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 것이 하면서 우리를 욕하고 조롱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 어때요? 진짜 제일 기분이 나쁘죠. 자존심도 확 상하고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 믿을 때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믿으려면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자꾸 또 훈련하고, 그래서 그것이 내 생활의 습관이 새롭게 배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예요. 이걸 잘 기억하시고 부지런히 말씀 읽고 잘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